판넨베르크 조직신화 제 1권 1권 맞죠? 네, 1권 카피텔 아니면 챕터인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6장 5장 이렇게 나가네요. 5장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고요. 이게 6장으로도 이어집니다. 6장 제목이 544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 속성들. 삼위일체의 핵심이 단일성과 상위성, 삼위성, 단일성과 삼위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낱말 뜻으로는 간단하긴 한데 그 개념은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죠. 근데 거기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이게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특기점이 온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이 세계에 왈가왈 수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인공지능 문제가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되긴 했고요. 그냥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 대체 신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 신이에요. 신적인 능력을 그가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일반 대중들도 그럴 것 같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빅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빅뱅 이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인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용섭이라는 인간이 이 시간대에 왜 이렇게 뭘 하냐,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물 자체 하나만도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연필이 한 자루의 근원을 따라가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목재가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태양 에너지도 봐야죠. 물도 봐야죠. 뭐 탄소 이런 것도 봐야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 태양이 생성되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주 먼지가 어떻게 소용돌이 쳐서 태양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아득한 그 근원까지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물 하나만이라도 그 깊은 차원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뜻만이 아니라,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가서야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성과 삼위성의 관계들을 신학자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5장에서 다루고 6장으로 넘어가서는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 속성들입니다. 단일성 문제를 놓칠 수 없으니까 삼위만 강조하다가는 단일성이 더 약화되잖아요. 그것들을 6장에서 합니다. 이 6장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6장이 굉장히 길죠? 6장이 전체가 마지막이네. 굉장히 기네요. 6장, 5장, 6장 이게 이 1권의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524쪽 아래서 둘째 줄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의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 관계를 맺고 서로 의존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혹은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성과 의존성은 이들의 위격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책 읽기가 우리들에게 낯선 이유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다 번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격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보통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들은 개념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번역어이기도 하고 전문 용어라서,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 논의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외국어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전문가가 막 설명한다고 합시다. 뭐 양자 얽힙니다 뭐다 해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들이 일상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걸 극복하기는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위격적 동일성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성과 관련해서도 결코 아버지의 군주성의 파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군주성. 이것도 딱 와닿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일 군주론, 절대적인 존재, 그런 뜻입니다. 절대자,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자.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군주성, 유일무이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그 분의 그 성격이 파괴되지는 않는 거다. 오히려 정반대다.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아버지의 군주성이, 그러니까 너무 멀리 들리는 거예요. 군주성 하면 이거 일반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책 읽기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군주성 이게 확 잡히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저거를 번역을 해야 되나, 군주성을. 근데 의미는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임금처럼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무소불위한 존재의 창조 가운데 작동하며 아버지의 정권을 받은 자인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의 사역을 통해 군주적인 나라는 완성된다. 절대적인 나라는 완성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절대성,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군주성보다는. 아버지의 절대성. 아들과 영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절대성에 봉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나라, 그의 군주성을 아들 없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과 영을 통해서 가지신다.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데는 갖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어색한 거예요. 우리는 갖는다고 말하지 않죠. 근데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영어식으로 대화하기도 해요. 또 번역할 때는 특히나 또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번역할 때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기는 했던 것 같은데, 가능한 대로 그건 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투로 표현하는 게 좋죠. 아버지는 그의 나라, 군주성을 아버지 없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낫죠. 갖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과 아버지 영을 통해서 행사한다. 이것은 계시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관계에 근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삶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다. 이 계시는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재적인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계시 사건에서만 이 삼위 이 관계 속에서의 절대성 행사되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차원에서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내재적 삼위일체와 대비되는 용어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이게 계시 사건은 경륜이에요. 얘는 구원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내재적은 본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 안에 자기 구분의 관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들은 존재적인 열등성의 의미에서 어색한 표현, 어색한 번역이죠. 존재적인 열등성, 존재 차원에서 아버지보다는 하수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는 말만 보면 아버지 밑에 있는 거로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아버지에게 굴복한다. 자기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한다. 이 점에서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군주적 장소다. 네, 절대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아요. 아버지의 절대성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아들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의 군주성은 새 위격들의 공동의 활동에 대한 전제가 아니라 군주성, 잘 생각하세요. 절대성을 가리켜요. 아버지의 절대성. 이것은 새 위격들의 공동의 활동에 대한 전제가 아니라 공동의 활동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군주성은 새 위격의 단일성의 표식이다. 골치 아프죠. 여기 한 패러그래프만 충분하게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파넨베르크가 말하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말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신학대학 학부에서는 이런 강의가 안 되고요. 학부 학생들에게는 전혀 이게 전달이 안 되고요. 석사과정 학생들도 안 되죠.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이 조직신학을 전공한 그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지금 파네베르 책 읽기를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포함하여 가장 최고 수준의 책 읽기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닐걸요? 여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강독을 듣는다면 한번 이 책의 한 패러그래프를 복사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신학생이 있다면 신학생이나 아니면 젊은 목사들이 계시다면 그런 좀 공부하는 젊은 목사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나이 든 목사들은 거의 못할 거고요. 그래도 젊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래도 좀 공부를 한 그 목사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군주성은 새 위격의 단일성의 표식이다. 이거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 군주성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알려면
그 삼위일체의 교리사적 그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요 밑에 작은 폰트로 된 이제 단락이 나옵니다. 이건 보충하는 설명이에요. 몰트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일군주론이라는 단어를 저도 몰트만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몰트만과 파넨베르크가 20세기 후반부와 20세기 초반부에 독일 조직신학계의 쌍두마차였고, 더 나아가서 세계 조직신학계의 대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신학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다 신학계의 거물들이죠. 그 두 사람의 책에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의 책은 일단 읽기가 좋아요. 교과서식이에요. 학생들에게 또박또박 어떤 기독교의 도그마를 설명하는 선생으로서 최고 같아요. 판넨베르크 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몰트만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몰트만은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을 해요. 판넨베르크는 철학적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몰트만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학생이 교과서 읽듯이 또박또박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글을 몰트만을 씁니다. 근데 파넨베르크는 전혀 안 그래요. 상당한 철학적 사유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몰트만처럼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본 본체적 지평, 본체적 지평? Constitutions 에베네. 여기 끊어서 읽어야 돼. 에베네. 어떤 지평이라는 뜻이거든요. Constitutions 에베네와 관계적 지평. 관계적 지평은 뭔가? 이 본체적 지평만 독일어로 달아주고 관계적 지평은 안 달았어. 이 번역자가 바보같이 다르려면 달고 싶으면 같이 달지. 왜 이렇게 몰트만의 책 트리니테 und Reich Gottes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구분할 수 있다.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신성의 근원이 없는 근원이신 아버지의 군주성으로부터 신성의 근원이 없는 근원이신 아버지의 군주성으로부터 아들의 출생과 영의 발현을 통해 삼위일체를 컨스티튜션 구성, 영어로 컨스트럭션
예요.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삼위일체적 삶 속에 삼위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게 더 우리들에게 이해 편한데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편한데 삼위일체적 삶, 삼위일체적 생명,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 있는 육격적 관계들의 상호 내재적 요거 페리코레센 페리코스 상호 관계성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의 군주성은 이건 절대성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삼위일체적 관계를 통해서 내게 된다. 삼위 이렇게 하면은 군주성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적인 분인데 왜 아들이 필요해? 왜 성령이 필요해? 왜 여기에 의존적이야? 그런 말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오히려 삼위적으로 절대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아버지의 군주성이 신성의 원천으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신적 삶의 영원한 순환 속에서 삶의 영원한 순환 그리고 새 위격의 상호 내재적 결합 속에서 어떻게 단일성이 보존될 수 있는가. 이게 삼위일체가 넘어야 될 높은 고개거든요. 상호 내재적 결합, 신적 삶의 영원한 순환, 아버지, 아들, 영의 순환. 아들이면 아버지면서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영이고, 영이면서 아버지. 그리고 상호 내재적 결합.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단일성, 절대성이 보존될 수 있느냐는 거죠. 몰트만은 삼위일체 관계들 가운데 상호 관계성 관점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고 다음과 같이 멋지게 말한다. 여기서는 몰트만을 칭찬하는군요. 파넨베르크가. 두 사람 다 역사신학자라고 있습니다. 역사신학자. 몰트만에게도 역사는 저기 신학하는데 빼놓을 수 없어요. 역사는 구체적인 여기서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지적 유희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몰트만은 더 나아서 역사의 정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근데 파넨베르크는 같이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정치보다도 역사 해석에 무게를 둔다고 보면 됩니다. 몰트만은 역사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데까지 신학의 장을 넓히고 파넨베르크는 역사를 해석하는 데로 집중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죠. 몰트만의 이야기가 여기 발췌됐습니다. 인용됐어요. 위격들 자체가 삼위 자체가 단일성과 마찬가지로 구분성도 구성한다. 이게 뭐가 이렇게 멋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요거 EBD는 바로 앞에 있는 같은 쪽수라는 겁니다. 같은 곳이라는 걸 이제 이니셜을 따갖고 저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자신의 군주성에도 해당한다. 군주성은, 절대성은 삼위일체의 삶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과 영의 삶 속에서 현실성을 취한다.
이런 표현들도 그냥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들과 영의 삶 속에서 현실성을 취한다. 너무 딱딱하죠. 근데 대충 의미는 아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생각 다음에는 038 할 차례입니다. 가끔 말하다가 그 숫자도 막 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빠뜨릴 때도 있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